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너희를 통하여 행하실 것이니 너희가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길을 열어 주시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지는 무언가 하니 너희만큼은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너희만큼은 끝까지 내 편에 서줄 수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요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46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나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과 세속적으로 섞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뜻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유혹과 또 세상이 주는 시험과 많은 공격들을 이겨낼 힘이 없이 그냥 생각만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좀 믿음으로 좁은 길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세상에 나가면은 전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 이유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편에서 끝까지 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지키고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메일을 한 장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옛날 1996년인가요? 캔사스주에 있는 그 조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주 상원 그 개회 기도 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기도회에서 기도한 내용을 소개한 글이었습니다. 벌써 오래전 글인데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꺼내서 우리가 리마인드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문을 왜 여러분과 함께 읽느냐면요, 세상의 조류가 아무리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세상의 조류에 반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세우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줄기, 믿음의 줄기,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은 말씀의 능력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한 줄기, 그런 줄기가 곳곳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목사님이 세상 모든 조류 속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연히 그 목사님이
이 상원 이 오프닝 이 세레모니에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 다 예상하기를 그냥 흔히 상식적으로 그런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기도를 피상적으로 하고 들어가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눈감아주며 이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복중에 아기를 죽이며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인을 연호하며 그것을 정당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며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위의 달콤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환경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문이 끝났습니다. 이 기도문이 드려질 때 그 상원에서는 그 의원들이 너무도 듣기 싫은 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그들이 지금까지 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양심의 가책의 소리가 들리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교회에 돌아오셔갖고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996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때부터도 이런 하나님과 반하에서 넓은 길로 세상의 많은 다수가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흘러가는 한 조류가 강력하게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류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자. 그들과 생각과 중심과 말을 같이 담그지 말자. 우리의 발도 그곳에서 빼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자 라고 외치셨을 때 많은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불과 많은 교인들 중에서 한 40몇 명에 달하는 성도만이 아주 부정적인 소리를 냈고 당시의 교회들이 목사님의 기도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이러한 기도문을 드렸을 때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반응을 얻게 될 것인지. 지금은요, 이런 기도문을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면 구속되는 시대입니다. 제일에 갑니다. 왜냐고요? 이미 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다 그 올무 속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사자골에 들어가는 그러한 형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들이.
그래서 이 차별 금지나 또는 혐오 방지라는 이 법의 미명 아래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각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세상의 상식적인 인간적 가치의 바탕을 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세상에 증거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의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고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요, 세상의 조류에 섞이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차고 막 가슴이 뜁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요, 지금 세상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과 풍파가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어떻게 살아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자 세상에 누가 날 살려줄 것인가, 내가 피할 곳은 어디인가를 찾아서 마치 고아와 가부처럼 방황하고 헤매일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피해야 될 너희들이 살아남을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백성들의 이 사실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도구. 요새는 어지간한 환난 가지고는 사람들이 끔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땅이 흔들리고 산이 던지어서 바다에 던지오는 듯한 이러한 막 엄청난 삶의 천재지변이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그나마 조금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 삼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리가 듣고 싶어서 꼭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만이 우리를 너희의 피난처는 오직 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자, 그럴 때 4절에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고 피난처를 찾고자 헤매일 때 한 시내가 있어 이 작은 무리들은 어떠냐? 그들과 나뉘어 흘렀다 그랬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기쁘게 하도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무리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저들처럼 저기에 가서 굽실거리고 저기에 가서 피난처 삼고 저 사람들을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어떻게든지 나의 것을 지켜내려고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여 살리라.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 중심을 지켜가겠다고 작은 한 무리들이 그들과 나뉘어 다른 한 은혜의 줄기, 믿음의 줄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소에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춤추시고 그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그 장면입니까? 이 감격적인 장면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장면 속에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 이 세상 원수 마귀들이 주는 공격과 미혹 속에서도 그들의 중심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그 환란이 우리를 덮쳐 우리의 생명이 위협하고 우리의 산업의 근본이 다 뿌리쳐 흔들릴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이 끝나버렸다 생각이 될 때, 즉 어둠과 캄캄함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극적으로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그 순간에 그런 이 마음의 담대함이, 담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담력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말씀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에게 절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굴복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 구차하고 추잡하게 세상에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무릎 꿇고 절하고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로 살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산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왜 두렵습니까? 왜 마음이 흔들립니까? 왜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집니까? 두 마음을 품고 이럴 때는 여기에 굽신거리고 저럴 때는 저것을 의지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한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고정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조류에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마음. 누가 뭐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특별한 마음으로 변화해진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마음. 그들은 남들과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남들의 마음과 다르고 생각과 중심도 다릅니다. 세상에 속하져 있는 자들과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이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죽으면 죽겠다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새벽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캄캄함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이 기적처럼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캄캄하여질지라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끊긴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도움이 임하는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품었던 이 마음, 남들과 다른 마음, different heart. 왜 똑같은 것을 보고 와가지고요, 똑같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놓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놓고요, 왜 다른 소리를 합니까? 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갑니까? 똑같이 귀한 능력의 말씀을 들어놓고요, 왜 세상에 나가서 다른 길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를 잃어서 흘러가는 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쫓아서 가려고 하십니까?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와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 맞아.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거하는 거민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는 순간 그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메뚜기처럼 짓밟히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가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 가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틀리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이 소식을 전파합니다. 이 나쁜 소식을. 그 세상과 짝하여서 그냥 맹렬하게 넓게 흘러가는 그 물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삼켜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조류가 그렇단 말입니다. 정령껏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좁은 길을 걸어가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며 했던 말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는 말도 맞아. 가나안 거민은 강력하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능히 저들을 물리치고 그분의 선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박한 환경이 닥치면은 눈앞에 펼쳐지는 이 산이 흔들거리고 눈앞에 우리의 모든 근간이 흔들거리는 이것만 바라봐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또 다른 이 디프런 핫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보며 가질 수가, 소유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드렸던 이 귀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견뎌내고 믿고 순종하기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자고요.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지금 이 생각을 주는 악한 영과 달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로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감동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자.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마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지금 이 현장에서 이스라엘의 용감무쌍한 많은 군사들은 다 몸을 죽이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을 길을 찾는 거예요. 이 위험천만한 죽음의 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지 멸시를 당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만 죽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이때 이 자리에 인도를 받고 일어서는 겁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면서 저 악한 자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이 상황을 일어나지 않느냐.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나라도 저 입으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저 자를 대적해서 내가 저를 죽이리라. 이와 같은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것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는 자, 오늘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의 조류에 섞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다윗에 합당한 이 마음을 가진 성도를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냐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과 이 그릇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욕적으로 이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다져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가졌던 남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남다른 마음, 다른 사람들과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 어두워진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넓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무리들에게 샘플로 비추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다니엘을 보고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어달라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보시고 세상을 쫓아 세상의 조류에 섞여서 타협하고 비굴하게 세상에 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셨어. 저를 보고 너희가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조엘 라이트 목사님이 거기 상원 의회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목사직 내놓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자리에서 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같이 내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른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정치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옳은 길로 만 백성이 갈 수 있다면 내 한 목숨이야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그 상원 의회에 초청받아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들의 귀를 아름답고 보드럽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이 그 힘 있는 방백들을 의지해서 유명해지고 출세해지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다. 보세요. 다니엘도요, 지금 특별한 자리에 뽑혀간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유다 백성들 중에서
바벨론이 보기에 이 장래가 유망한 이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그 땅을 통치할 지도자로 이제 바벨론식으로 교육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름다운 청년으로 다니엘이 뽑혀간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 만들려고 동화시켜서 유화시켜서 하나님 포기하고 세상 나라에 절하면 내가 세상에 부귀 영광 권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금 그 유혹이 다니엘의 앞에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그거 싫어.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가지고 아이고 그냥 그거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다 탐하는 자리인데요. 다니엘은 나 그거 싫어. 싫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흠모하는 일인데도요, 싫은 거예요. 나는 아무리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도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고 해도 나는 그거 안 마시겠다.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께서 그걸 먹고 마신 자들보다 더 아름답게 지켜줄 거라는 거. 환관장에게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이런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고백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웬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많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기복적인 것들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것은 나에게 시험이구나. 나를 세상 사람들로 전락시키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구나 라고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잘 믿었더니 내가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출세시켜 주시네.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이름을 알려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을 나를 보게 하시네. 아마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색깔,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의 조류와 섞어져서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이 조류가요, 바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색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잘되고 내가 잘 사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좋다. 다 섞여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과 혼합되어져 가고 있는 이 조류에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성도에서 거룩은 분리해내는 겁니다. 섞이지 않아야 되는 것들로부터 내 삶을 분리해서 정결케 하고 성결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 6장 10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매일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노려가지고 막한 세상은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를 굴복시키고 타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함정을 파지요. 왕 위에 다른 자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쳐넣겠다고 어인을 찍어서 공표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니엘에게 이 내용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아, 너 앞으로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면은 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거야. 딱 보여줍니다.
비밀리에 하지 않습니다. 공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을 다니엘에게 맡깁니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상황이 지금 안 좋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상황이 잘 풀리면 그때 다시 시작하자. 참 넓은 길로 섞여서 그들과 같이 흘러가는 이 세상 조류를 타고 가는 크리스천들은요,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피난처는 나 여호와시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이때 너희의 피난처와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고 너희가 볼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서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답안지를 쓰기를 원하는 그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에 썼던 이 답이에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그대로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뭘 의미해요? 내가 설령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이 일을 중단할 수가 없다. 그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에서 이 나누어 흐르는 이 한 줄기 좁은 시냇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소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사자굴쯤 들어가는 것도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디프로나십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예요.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용장들처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런 성도 한 명만 양육할 수 있다면 제 눈을 똑바로 좀 쳐다보시고 여러분 마음이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조시지도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들 때문에 어찌 졸고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좋은 영광의 자리를 놓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구하면서 저들과 섞어서 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느 길에 서야 되고 어느 줄을 잡아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아름다운 결단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세상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군대가 돼가지고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악한 시대입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아까 조 라이트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세상은요 거의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을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악하여질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런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너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고 살래?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조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하다 합니다. 지금 세상에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로 둔갑해서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퓰리즘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그렇다면 그런 것이 돼버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진리고 의입니다. 의. 이것을 세상은 혼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최고요, 최선이고 최상이다 라고 우리는 항상 그런 고백과 결단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좁은 시내를 계속 믿음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최고 아름다우신 것이고 진리이며 이것이 최고요 최상의 가치를 가지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 세상은 짓밟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짓밟으려고. 그러면서 이미 세상을 미혹해서 이렇게 둔갑시켜 놨습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또 광명을 흑암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흑암은 누굽니까?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끌고 갈 사단과 적그리스도입니다. 광명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명을 다른 흑암으로 바꿔놔 버렸다는 거예요. 꼭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진리, 그 말씀만 진리냐?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뭐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아주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종교라고 온 세상이 힘을 합해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시대, 지금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 너희들 감옥 보낸다, 제일 보낸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동성애가 죄악이고 지옥불에 떨어질 악한 죄라는 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 힘들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 아니냐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사랑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헐트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법률로 제정되어져서 이미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들과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멸망이다라고 누군가가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분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 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사랑에서 식어져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그동안에 절친한 관계에 있었다 그래도요, 쓰면 뱉어버립니다. 사랑이라고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로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이 세상과 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켜가는 한 무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시내가 그렇게 흘러간 강물이 대세를 이루면서 그렇게 흘러가려 할지라도 한 작은 시내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이유를 기억하시고 한번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시면서 오늘 여러분 그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의 시대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내가 다시 올 때에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대세가 이와 같은 조류를 흐르면서 맹렬하게 그 사막의 저 낭떠러지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 너도 같이 가게 된다면 결국은 그 길 끝에서 저들과 함께 그 낭떠러지로 저 천길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저들과 다른 길로 다시 흘러나와라. 새어나와라. 나와라. 분리되어져라. 너희는 거룩해져라. 오늘 계속 그 낭떠러지 앞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부르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듣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리 많은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겪게 될 것이지만은요, 끝까지 그들과 달리 다른 길을 걸어갔던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이 유효합니다. 세상 끝날에 아무리 7년 환란이 닥치고 3년 반에 정말 타는 풀무불 같은 극렬한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자들에게 그 길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길을 걷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를 이루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저 넓은 길이 마음에 끌려서 그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 끝에 있는 절망과 사망이 보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이 느껴져서 또 다른 믿음이 한 좁은 길로 분리되어져서 그 길로 생명 다해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기와 추진력과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결단코 저들과 같지 않아.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자존감입니다. 하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자존심 말고요. 이 자존감이 결국 그로 이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자존감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 그 자체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누가 거룩할 것이냐, 누가 거룩한 성도냐, 누가 그날에 거룩한 성도라고 세마포 예복 입고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겠느냐. 많은 비유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 11장 9절 말씀에 물고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물고기가, 어느 성도가 거룩한 성도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가증하다고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여러분, 물고기가 거룩한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크기가 크다고? 색깔이 예쁘다고? 아닙니다. 지느러미가 있어야 거룩하고요, 동시에 비늘이 있어야 거룩한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 위에 물고기들은 가증하답니다. 거룩하지 못하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느러미는요, 그 물고기가 그 물의 강한 흐름을 역류해서 그 좁은 길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추진력이 바로 지느러미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물에 휩쓸려 가지고 그대로 흘러가는 물고기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다고 그러십니다. 세상 조류가 아무리 그렇게 강렬하게 맹렬하게 그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서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들과 거슬려 낼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도. 그리고 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실 것입니다. 그 길에서 피난처 되시어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와 함께 동행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비늘은 바로 그 전신갑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자들에게 비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도 죽지도 패하지도 저들에게 굴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찌 됐습니까? 그에게는 비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아무리 물려고 해도 물리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끝까지 너희에게 절하지 않고 너희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7배나 더 강렬한 풀무불 속에 특별 트리트먼트 당해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그가 죽었습니까? 세상은 그를 죽이려 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지만은 결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시요 도우심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옷 하나도 타지 않고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그의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안전한 모습으로 지켜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말씀 쭉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과 결단이 찾아옵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 좁은 길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설령 그들처럼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떨어질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과 달리 무릎 꿇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절망하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기록된 이 성경의 아름다운 인물들처럼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성경책에 아름답게 기록되고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장차 그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고 감동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과 결단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어두워져서 진리가 비진리에 자리하고 있고 어둠이 빛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복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섞여서 넓은 길로 걸어가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에 설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